네, 오늘은 부와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물질에 관한 주제입니다. 한 사람의 번영과 성공이 바른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종종 들었던 설교 내용이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난을 경험하는 신자는 믿음이 없어서 가난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자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의 이런 물음과 의구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저의 영혼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왠지 튕겨내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는, 또 이방 사상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부와 세상적 성공은 신들이 인정해 주신 증거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은 신이 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시이며, 세상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은 신이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에도 이런 기복적인 사상과 신앙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자이며 성공하고 출세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이나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는 자신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이 쓸모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산다거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항상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낮은 자와 부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부와 가난, 그리고 이 부와 가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시작하면서 낮은 형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부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시험이든 신자에게 오는 시험들은 결코 헐렁하지 않습니다. 매우 촘촘하고 주도 면밀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치고 들어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였고, 결국 인내는 성숙을 만들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낳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다가 종말론적인 소망, 그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항상 종말론적인 소망, 종말론적인 반전을 잊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이루어서 성숙을 낳는다면, 바울은 인내를 이루어 성숙을 낳고 그 성숙이 장차 소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반전을 항상 놓지 않고 말씀하는 경향을 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왜 가난과 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 제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주제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쭉 나오다가 논리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바뀌어가지고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과 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다가 부자와 가난한 자, 가난과 부를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갑자기 꺼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같은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가난과 부라고 하는 주제는 시험 중에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자가 만나는 대표적인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얻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시험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주제인지 사실상 우리 인생은 물질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고 또 명예가 최고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그 토대가 물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매우 큰 능력이고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경험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1세기를 살고 있었던 야고보의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로마 시대 역시 물질 중심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로마에 관한 책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역시 물질에 대한 깊은 욕망이 가득했던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물질에 대한 욕구는 항상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부와 가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부와 가난으로 이해되지 않는 나라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경향과 추구했던 욕망의 그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은 부와 가난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요. 훌륭한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뭔가 미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무너뜨리셨어요. 오히려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가난이라고 하는 이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동시에 이 부라고 하는 아주 유리한 위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입어서 심판과 멸망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 주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딱 책을 펴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요지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사회에서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을 들었던 회당 안에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부한자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입으로는 불렀지만 진심으로 갈망하지 않았으며, 그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태도는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표적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표적에 놀랐어요. 가르침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저 가르침은 그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구나.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거든요. 그들은 기득권층이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 교만의 배경을 볼 때 그들은 부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는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가난과 부를 이해하는 성도의 바른 관점이 곧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우선 첫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낮은 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낮은 형제는 이것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원문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의미보다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라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에 대해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 카우마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랑하다, 주로 이런 뜻보다는 내가 지금 내 안에 기쁨이 가득 넘쳐 있다. 이유는 뭐냐?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형편이지만 나는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겠죠. 먼저는 불신자들은 가난하더라도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며 살고 있는 낮은 형제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현실은 낮아요.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믿음 안에서 나는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의 영혼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이루신 일들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자존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목격자와 같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가난한 자이지만 높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부족한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또 그 현실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기뻐하고. 항상 낮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속에 담긴 내용을 깊이 이해하다 보니 우리가 얼마만큼 올라간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 들리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안에 위로가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항상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충분히 높아진 자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내 현실과 사뭇 다르게 나는 높아진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납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만나고 시험 중에 있는 나의 낙심이 무엇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높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높이셨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든 내가 가난한 위치에 있든 그것은 잠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일 뿐, 본질적인 나의 가치와 평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종말론적 소망 안에 있는 복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생의 복과 동시에 주시는 영광의 기업은 오늘 내 현실이 가난하고 비천하여도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가난한 현실 앞에서 더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이런 겸손은 주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부한 자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가난한 신자들이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가난한 신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길 원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누구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자 하는 모두를 그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부는 대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적 부는 대립되지 않는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자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로 인하여 결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보면 곤당골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이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곽알련 선교사님인데요. 미국의 북장로 교회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곽알련 선교사님인데 이제 클라크 선교사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곤당골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문제는 뭐였냐면 19세기 말에는요, 백정과 천민이라고 하는 계급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양반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백정과 천민 출신들도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누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백정과 천민 출신들과 함께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며 따지고 또 분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만들어내서 거기 계신 한 분의 양반분이 홍문수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시 또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와 홍문수골 교회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회개하고 반성하여 다시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합쳐서 세워진 교회가 서울의 인사동에 가보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승동교회, 굉장히 크거든요. 1911년도에 승동교회 1대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분이 박성춘 장로님인데 백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백정의 이런 계급이 다 깨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1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세워지는데 그분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 장로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들이 변한 겁니다. 양반들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낮아짐을 기뻐하는 자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자신에 대한 평가는 높은 자라고 말해요. 매우 높고 유능하며 능력 있는 자라고 늘 언제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과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쩜 이렇게 나에게 큰 부를 주셨습니까? 그 부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양반이 아니라, 내가 부를 주신 일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한 중에도 낮은 자세를 주신 그 은혜에 자랑하는 자,
그게 진짜 기쁨이고 자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부를 주셨습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신 그 부한 중에도 나는 여전히 낮은 자라는 은혜를 내 안에 주신 그 은혜 앞에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지를 구할 때요, 이제 저희 고백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 사역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나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한 루트가 이제 열렸는데 그게 뭐냐면 사목이었어요. 사목. 회사에 사목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이 땡땡 그룹인데요. 이 땡땡 기업인데 이제 그 기업에 사목 자리가 있는데 그게 지역마다 이제 킴스 클럽이나 뉴코아나 이런 데 있으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투입이 돼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하면서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 실망을 많이 했냐면 거기는 이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기업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큰 기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임금을 주고요. 그 임금마저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오너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큰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적 기업은 뭘까요?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말 더 많이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살피는 건데 막상 그 안에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실망이 너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랑은 정말 안 맞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부자의 모습입니까? 부자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부자라면 그는 정확히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임에도 자신이 낮아진 자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새롭게 깨달은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은 낮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 속의 가난한 사람들, 종된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전에는 헛된 재물을 자랑했다면 또 그것에 기뻐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내세의 표준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정말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다면 영원한 내세의 그 시간에 우리 그 알람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내 인생의 이 땅의 모든 알람을 다 설정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타임워치를 이제 내세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날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항상 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얼마큼 남았는지 조금 있으면 울리게 될지 안 될지 항상 고민하죠. 부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의 시간에 그 알람을 설정하고 이제는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기쁨과 자랑이 자신 안에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부자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문에 작은 비좁은 문이 있는데 그걸 바늘귀라고 불렀어요.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비좁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부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소위 강남에 사시는 좋은 직업을 가진 그리고 교회에서는 큰 중직을 맡고 있는 부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도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난한 자만 들을 수 있는 말씀 전하지 마시고 부자도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게 굉장히 2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 정직하게 똑바로 보면 부자는 더 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푸시나 몇 번 찾아봤어요. 이분은 그래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어떻게 푸시나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분도 부자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부자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식으로 부가 위험한 거지 부자가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더 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자를 통하여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을 똑바로 본다면 부자는 정말 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욕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누구보다 큰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큽니다.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그가 가진 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읽어보시면 부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들으라 가난하고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본문들 보신 적 있습니까? 대체로 성경이 심판을 선언할 때에는 부한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볼 때 힘있고 강한 자들아 누구이겠습니까? 부한 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부자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요.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고 있거든요. 동화책 읽어줄 때도요. 동화책에 담긴 일반적인 교훈에도 부자의 타락만 그리고 있지 가난한 사람들의 타락은 그린 내용이 없습니다. 다 부자가 어떻게 타락했고 부자가 어떤 고집을 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이 동화책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볼 때에도 역시 훨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부자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도 역시 보하다는 것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볼 수 없고 부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진실한 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진실한 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재료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부자가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 왜 부한 자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부자들에게 부의 본질과 가치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장 10절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의 존재를 깨달았다라는 뜻이죠. 모든 인생이 덧없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부자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인생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보람이나 의미나 쓸모를 느끼지 못하고 늘 허전하며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 자기의 존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역시도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 역시 소멸되고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더 갖기 위해 왜 이렇게 애착을 갖고 사는지 이상한 현실을, 이상한 상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통해서 부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뜨거운 햇볕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 예쁜 꽃도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부한 자가 살았던 행위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저 멸망의 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쇠잔하리라 라고 하는 이 쇠잔이라는 단어가 심판과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될 터인데 나는 반드시 소멸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가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에서 찾지 않고 부를 애착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위치가 낮은 자임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기뻐하는 근거는, 자신이 정말 자랑할 만한 근거는 내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사실 앞에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만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윤택해지며 생기가 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때에만 실제적인 가치가 있고 윤택해지고 생기가 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면 우리의 존재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가치가 있고 윤택해지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신자가 얼굴이 밝아요. 성령 충만해진 어떤 신자가 얼굴이 밝은 것도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주어지는 그 모습에서의 기쁨도 하나의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한 자, 2장 5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믿음의 부요한 자, 믿음의 부자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셨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가난한 자는 위험성이 없을까요? 부자에 대한 지금 제가 비판을 많이 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성이 없을까요? 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먼저 가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보해 주거나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가난에 처했다는 자체가 믿음이 훌륭한 상태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할 것이 가난 자체로 복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낮은이라는 단어를 써요. 낮은, 즉 가난의 현실 속에서도 겸손해진 자를 칭찬하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오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위험성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죠. 첫째는 아주 쉬워요. 부러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한 동경,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움은 뭘로 변할까요? 부에 대한 숭배로 변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부에 대한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숭배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자에게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본인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자에게 아첨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회당에 부자들이 들어왔어요. 예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이야기가 나와요.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게 2장의 첫 시작의 문입니다. 여기 앞에 앉으소서, 상석에 앉으소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회당 문이 열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앉든지 서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요. 나중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이 발등상이 뭘까 계속 연구해 봤더니 앞 좌석 아래에 발을 올려놓는 대가 하나 있는데 그 대보다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회당에서 일어난다고 표현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부에 대한 집착, 부에 대한 숭배, 부러움, 부자에 대한 아첨, 그게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반복되어서 온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유혹과 미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12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항상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고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참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12절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책, 그전 성경책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자가 가난한 사람이 또는 부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거룩한 신자가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선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산다는 게 뭘까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시작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들이 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복들이 다 시험을 참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가 주어져야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견디며 그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부한 중에도 내 마음이 낮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가장 큰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게 정말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때 그 신앙인에게 다가오는 상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 형편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보통은 다 지금 힘들게 살아가니까 나는 부자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많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다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다 부자입니다.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 부자는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부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대조하는 게 아니라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형편을 두고 대조를 해보면 우린 부자가 맞습니다.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탄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정해줬던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는 그래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존중을 받는 종교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튀어나온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단이 그리스도교였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인들은 늘 언제나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읽어보면 재물들을 서로 나누어줘서 낮은 자의 그 형편들을 높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부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의 경제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육신의 인생 속에서도 부자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부요한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속에 계속 영적으로 부요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크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너는 갖고 있는데 나는 없는데 라고 하는 비교의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이 부요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태권도 하는 학원에서 참관 수업이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모아서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 관장님이 말을 참 잘해요. 거의 수업을 하기 전에 설교를 막 해요, 학부모들한테. 처음에 이제 엄마들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들 고생하는 영상을 딱 틀어줘요. 그럼 정말 아이들과 맞지도 않은 분위기의 영상이 막 나와요. 엄청 막 그걸 틀어줘요. 그래서 여보 저걸 왜 트는 거야? 내가 혼자 막 그랬는데 그 영상 끝났더니 한 10분가량 설교 같은 거래요. 막 여러분 일단 비교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차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 발차기와 우리 아이의 발차기를 비교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아이에만 맞춰서 잘한다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원래 관장님 안 그래. 비교해. 똑같이 관장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엄마 아빠들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지 원래 관장님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이런 게 확고하다는 거예요. 넌 못해도 저리로 가 막 확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 모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비교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단순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 정말 비교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도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만 이런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이, 이 형편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